할렐루야. 4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도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더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지를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저쪽에 오른쪽 끝에 계시는 우리 지명숙 권사님 남편이 지난주 토요일에 지난주에 별세하시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10년 이상 나오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위로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92세로 별세하셨는데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조의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권사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지명숙 권사님 날마다 또 저희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요종, 이제 지난주에 또 남편께서 별세하시고 또 장례를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또 배우자로서 또 믿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노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소망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장례에 참여하고 위로하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밧세바와의 그 간통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과 또 왕위는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 자체로 인한 징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죄를 지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시받고 하나님의 비방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이미 벌어진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고 그의 생명과 그의 왕위도 보존하셨지만 밧세바와의 사이에 부정하게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아마 다윗과 밧세바를 불러서 간통을 하고 몰래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결국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이런 일이 커졌죠.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아까 죄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무시받고 하나님이 비방받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 관계된 우리들도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다른 이들이.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오로지 때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데려가면 다윗만 힘들까요? 밧세바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회복하고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때로는 사람도 용서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 상한 마음들은 한동안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쩌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으셨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창대케 하시고 그들에게 땅과 모든 동물과 동식물을 관리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거둬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또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 대한 축복을 거둔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지 먹고 살게 되는
그리고 또 출산에 수고를 하게 되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용서를 받죠.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 또 용서하려면 부모 자식은 또 한이 없죠. 부부관계는 잘 용서를 안 하시더구만.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용서는 받지만 한동안 깨어진 관계들, 한동안 상한 마음들, 그리고 그 일로 생긴 일들은 어쨌든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18절 초반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가 아마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무려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또 어쩌면서 국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죠. 18절에 보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이렇게 상심을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왕이 어쩌겠느냐, 감히 말할 수 없도다. 근데 9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짐작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의외의 행동을 하죠. 20절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국사로 복귀합니다. 우리 같으면 더 슬퍼하고 그냥 실신해서 울다가 자지러질 것도 같고 낙심해서 나 왕 안 해,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씻고, 우리로 말하면 기름 바르고 머리 다듬고 옷 입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국사로 복귀를 하는 거죠. 신하들이 묻죠. 21절에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죽은 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영성에서 참 놀라운 걸 볼 수 있죠. 첫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통렬한 회개가 있었죠. 시편 51편이 다윗의 철저하고 통렬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부모의 마땅히 할 바죠. 본인의 죄로 또는 누군가의 죄로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부모가 어찌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막상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절에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씻고 먹고 옷 입고.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다시 아내를 사랑합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를 사랑합니다. 26절에 보면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시 왕의 일로 복귀합니다. 가정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국정으로 복귀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은 뭐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무슨 낙심할 일이 생기면 그냥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거죠. 언제 내게 믿음이 있었던가. 근데 다윗은 낙심할 때 낙심합니다. 절망할 때도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 때도 울어요. 그런데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납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회복 탄력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어리면 찰파덕 넘어지면 쉽게 잘 못 일어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럼 이제 아빠 엄마가 일으켜주죠. 근데 이제 자기 힘으로 걷고 뛰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젊은 아이들은 넘어질 뻔 하다가도 탄력성이 워낙 좋아서 막 미끄러지다가도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50이 넘고 이러면 한번 중심 잃으면 찰파덕 넘어지는데 젊은 애들은 넘어질 뻔 하다가도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참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끝났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신하들은 왕이 아마 신하들은 저희 같은 일반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살아있었을 때도 이렇게 왕이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 한동안 이 왕이 얼마나 낙심할까.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 왕이 최소 몇 개월은 가지 않을까 크게 근심하는데 다윗은 신하들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탁탁 털고 일어나는 거죠. 22절 23절에 보면 참 다윗의 그 놀라운 그 영성이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 죽었는데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죽어서 그에게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가 살아서 내게 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받아들이고 다시 나는 소명의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정으로 복귀하고 전쟁터로 나가죠. 이 일 때문에 뭐 식음을 다시 전폐하고 뭐 알아눕고 뭐 아내한테 면목 없어서 뭐 다시 집에서도 대화가 뜸해지고 뭐 군사들한테도 면목이 없어서 나는 이제 은퇴한다 이러지 않고 더 힘을 내서 가정과 또 국사에서 힘을 내서 소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영성은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는 하되 여기서 교훈을 얻고요. 거기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요.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쓰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슬픔에 매여서 현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 탓이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 탓이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내 인생을 망쳤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내 탓이라고 자책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면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신 탓이다. 계속 그 사람 탓만 해서 뭐가 바뀌어져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신 탓이다 해도 그래도 선택을 한 것은 나입니다. 당신 탓이지만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나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성찰할 것은 성찰할 거고 있고 잊을 것은 잊고 또 소명의 자리에서 다시 복귀할 것은 복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그랬는데 청소년기에 시험 치고 나면 막 울어요. 왜 우냐? 이래서 영어를 망쳤다는 거예요. 이래서 수학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이 울어주죠. 엄마가 위로해주고 아빠도 위로해주고. 저는 같이 울진 않는데 아이가 우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럼 괜찮다. 아직 내일 남아있지 않냐. 다음 또 이거 중간고사는 망쳤지만 기말고사가 남아있지 않냐. 근데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겠죠. 이거는 슬퍼하는데 슬픔을 빨리 딛고 내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망친 것은 망쳤다면 기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는데 오늘 또 놀아요. 오늘 또 자요. 중간 때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했는데 기말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또 놀기도 하고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기말 때 또 울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다윗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울 때 울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 화장품을 이렇게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걸 운영을 하는데 한참 이제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한국에 저는 그 대기업 제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화장품은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되게 많은 브랜드가 있고 또 그게 또 인기가 있으면 되게 잘 팔리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브랜드 런칭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 K-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제가 알기로는 또 굉장히 연구해서 잘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굉장히 경기도 좋고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데가 다 타격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화장품 업계도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3년을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화장을 여자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립스틱 바르면 그 립스틱 마스크 안에 다 묻어갖고 마스크 벗을 일도 없는데 립스틱을 바를 일도 없고 안에 분을 칠할 이유도 없는 거죠. 기초 화장만 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공장도 운영해야 되고 자기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주변에서 또 자기들 아는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자고 그때 주식이랑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에서 절이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돈을 푸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로 갔잖아요. 금리가 엄청 낮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값 오르고 주식 값 올라가고 암호화폐 실체도 잘 모르는 저는 암호화폐를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우유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빼고는 근데 수만 가지 암호화폐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잘 모르는데 워낙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친구들 말 믿고 소개해준 사람들 말 믿고 1차로 3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었어요. 이게 막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라고 해서 2차로 3억 5천을 또 투자했어요. 그래서 6억 5천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중소기업을 뭐 자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지만 여러분 3년을 경기가 어려웠고 3년을 공장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자기들도 생활해야 되고 3년을 어려운 상태에서 6억 5천을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작전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죠. 연락도 안 받고 어느 순간. 그래고 몇만 원 남았어요. 6억 5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굉장히 낙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게 제가 알기로 이분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사 출신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사기꾼한테 당하려면 뭐 다 당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사기꾼 잡으러 다닌다고. 왜냐하면 6억 5천이 몇만 원 됐으니까 그 사람 잡으러 다닌다고. 퇴근하면 그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집도 엉망이 되겠죠. 아내한테 원망 듣겠죠. 부부 사이가 나빠지죠. 아이는 중고등학생 한참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 신경 못 쓰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피폐해지고 뭐 주말이나 저녁 되면 그 사람들 찾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닌다고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교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죠.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 탐욕과 내 무지, 내 어리석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 찾으러 다니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엉망이 되고 직장도 엉망이 되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돈 때문인데 내 탐욕이 이렇게 불러일으켰으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야 너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다 잊고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뭐 있는 사람들도 뭐 6억 5천인데 뭐 그거 갖고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 기업을 같이 경영하면서 3년이나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집을 빼서 어쩌면 회사를 축소해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직 이제 막 회복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뭐 고소도 하고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잡으러도 다니고 찾으러도 다니는데 사기꾼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잡아도 그 돈은 이미 다 썼거나 그 사람들이 감췄지 받기는 어려워요. 뭐 경찰에 고소하고 뭐 재판 가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더 남았을 텐데 결국은 본인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내가 내 탐욕이 불러일으킨 내 잘못이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요즘은 또 예배에 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회복 탄력성 저희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큰 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기면 식음을 전폐하고 나 회사 안 나가, 나 일 안 해,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망가질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매듭질 것은 매듭짓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일주일 만에 탁탁 털고 옷 입고 의복을 정제하고 그리고 궁으로 복귀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이르들어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엄중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고요. 그들 사이에 생긴 그 아들은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름이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물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는 있지만 엄중한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때로는 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미워하는 건 아니죠. 잊어버리면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고 또 염려하고 또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다윗,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 일어날 때 일어나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그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영성을 배웁니다. 그의 영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욕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통렬한 회개와 또 통렬한 자기 성찰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다시 그는 소명의 자리로, 그 가정으로, 또 그 왕궁으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 또 큰 슬픔과 낙심의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는 감당하며, 다시 일어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현재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명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그 소명의 날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현실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